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 저런 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런 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필요한 것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막 장마가 계속되면 집안이 눅눅해지고 벽에 말이죠, 막 까맣게 곰팡이 쓸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곰팡이를 만드셨을까?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 장마 때 말이죠, 이 곰팡이들 새까맣게 쓸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곰팡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곰팡이는요, 초자연 청소부예요. 낙엽을 분해하죠. 동물의 사체를 분해하죠. 곰팡이가 분해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준 덕분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또 자라납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가 있으니까 발효식품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곰팡이가 있으니 우리가 좋아하는 된장도 만들고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치즈도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커피도 만들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지요. 아멘입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지닌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는 거예요. 잘나고 못난 것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리 보일 뿐입니다. 똑같은 사람도 앞에서 보면 얼굴이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뒤통수가 보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보는 방향을 놓고 분쟁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바라보는 방향 때문에 분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도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죠? 성경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혜가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각자 받은 소중한 은사 때문에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주로 5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당쟁 문제. 고린도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계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당이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합니다. 교회는 마늘 같은 교회 되지 말고 양파 같은 교회 되라. 그럼 마늘이 하나인데 까보면 6쪽이래요. 썩으면 5쪽. 까보면 나눠져 있어요. 양파는 까도 하나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였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파당이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그 고린도가 상업적으로 발달하다 보니 율락적인 문화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그런 그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면 육체적인 율락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고린도 지방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 그 율락적인 문화적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2 종류의 식사를 합니다. 하나는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만찬을 합니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한 주님에게 연결된 한 몸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또 하나는 애찬이에요. 애찬.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모일 때 집에서 각기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마치고 그 음식을 내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떤 음식을 가져왔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둘로 나눠졌어요, 의견이.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죄악 중에서도 큰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니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또 분쟁을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결혼 문제인데, 결혼에 대해서도 2가지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된다. 반대로 아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바울처럼 혼자 살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또 분쟁을 했어요. 5번째가 뭐냐면 은사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참 귀한 은사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하면서 상대가 받은 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되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기서는 방언하고, 여기서는 통변하고, 여기서는 병 고친다 하고, 이게 완전히 뭐 시장통처럼 돼버리는 거죠. 혼란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갈라졌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서로 선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존중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인사입니다. 여러분, 무시하면은 뭐부터 안 해요? 인사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잖아요. 시침이 뚝 떼고 있네. 상대를 무시하면 인사를 해도 이러잖아요. 이 존중의 시작은요,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예배 때 은혜가 되면 담임 목사님하고 싹 이렇게 하고,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선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서 나의 공로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겸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에 가장 필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격이 있다면 겸손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면에서 겸손을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목이 고다지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다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바냐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게 겸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겸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니 지킬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신앙에 있어서 겸손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여도 그의 집에 있는 하인의 질병이 치료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읽어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뭘까요?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이 땅은 곤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의 문화보다는 불신앙의 문화가 더 많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 속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찾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게 단순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버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기 힘들어합니까?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포기하기 힘든 거는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존재감으로 가득한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재산도 권력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를 포기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을 보세요.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바울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끊임없이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스스로 느껴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만요, 세상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도 자기 존재가 있어요. 자기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리 때문에 내 자리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포기하기 힘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존재감이에요.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버렸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계속 살아났잖아요. 오죽했으면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존재를 포기하는 일, 그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리고 그 일을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까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까지 우리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듯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 강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는 기적의 은총을 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 열리는 기적의 은총을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 명령을 하셨죠. 무슨 명령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에 신앙적인 교훈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언약궤를 앞서지 말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요,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할 때가 있어요. 그래 똑똑바보라 그러잖아요. 때로는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과는 견주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공기와 물과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며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며 우리 앞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 성결한 삶을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하고 이어서 성결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5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회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다른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과 다른 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방인과는 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성결케 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신앙은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나에게 달렸어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가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놀랍고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된 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가 가득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해칠까 의논을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함께 기뻐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하고는 의식이 달라야 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려고 애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질 때에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라 그럽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가 계절적으로 요단강 물이 가장 강수량이 높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언덕까지 넘치는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13절을 읽어봅니다.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갈 때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한쪽 물은 흘러내려가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이루어진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거예요. 그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기적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길이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에는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갔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